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인사하며 갈게요. 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날만 가까워지면은 어머니가 마트에 가십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셔서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전 되게 신났습니다. 과자를 많이 고르는 것도 용납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과일도 많이 사시고, 또 맛있는 반찬 하신다고 뭐 고기 반찬, 뭐 잡채 막 이런 걸 하신다고 여러 가지 장을 푸짐하게 보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만 가까워지면은 집이 엄청나게 깨끗이 청소가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그 힌트를 또 드리자면 그날만 되면은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분들이 우르르 저희 집에 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신방이었습니다. 대신방 또는 신방날. 그 신방날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라고 해서 또 주의 종이 오시는 날이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막 동분서주 바쁘시면서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바쁘셨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 있으실까요? 신방 받느라 또 주의 종이 오신다고 주의 말씀을 받는 날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바빴던 날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이건 이제 저도 들은 건데 이제 한 집사님 가정에 그 신방을 가면 그 기도할 때마다 이 집사님께서 막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스불 켜고 또 다음 기도 때 또 재료 넣고 또 앉아 있다가 또 기도 때는 불 줄이고 막 너무 왔다 갔다 하시니까는 움직이지 말라고, 예배 중간에 움직이지 말라고 한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께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집사님 가정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은 반찬 가지수가 좀 적네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그래요. 이제 이거를 또 마음에 담아 두셨다가 또 그 다음 신방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집사님은 이 배달 음식을 아주 그냥 푸짐하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배달 음식에는 조미료가 많다던데 이러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겠죠. 예배 시간에 그럼 움직이게 좀 해주시던가 그것도 못하게 하면서 음식 투정을 왜 하시는 건지 이런 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웃지도 울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이런 또 신방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이영표 축구 선수 아시나요? 네, 이거 유명한 선수죠. 박지성 다음으로 또 요새 또 손흥민 선수도 유명한데 이영표 선수도 지금은 축구 해설위원으로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이영표 해설위원의 간증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이영표 선수는 네덜란드도 갔다가 또 영국에까지 가가지고 축구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알렸고 또 무엇보다 2002년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민주청년 빼고는 연수청도 잘 아시려나요? 자, 2002년에 그 월드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죠. 그때 아주 맹활약을 했던 그 신화의 주역으로 엄청난 일을 했던
그 이영표 선수였습니다. 이럴 때는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출전을 해서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4강까지 가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진출해서 이 국위 선양을 막 하면서 자기가 이제 엄청나게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일에는 그 두 딸을 키우느라 고생한 아내의 내조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영표 선수가 축구계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늦둥이 셋째를 출산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아내 대신에 이제는 이영표 선수가 이제 은퇴했으니까는 그 셋째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이건 진짜 힘든 일이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냥 애 잘 돌보면 되겠지 했는데 뭐 시간 맞춰서 분유 먹이고 삶고 뭐 하고 똥 기저귀 갈아주고 어르고 달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보통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둘째로 느꼈던 것은 이 육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을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양육하고 길러내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아를 하다가 느꼈던 것은 내가 월드컵 4강보다 그 뭐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막 축구를 그렇게 했던 것,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바로 이 육아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내한테 좀 미안한 감이 들었대요. 그 아내는 내가 이제 축구를 열심히 할 때는 내조를 하면서 내 위대한 일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서 생각을 했는데, 내가 느껴보니까 사실은 어쩌면 나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더 대단하고 큰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육아를 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 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는 이렇게 말씀이 걸려 있나요? 뭐 여기 안방에는 어떤 말씀, 거실은 어떤 말씀. 근데 한 목사님께서 각 공간마다 이제 여러 말씀들이 걸려 있는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 주방에, 특히 주방에 걸려 있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6장 10절인데 이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근데 이것이 왜 주방에 걸려 있을까라고 이 목사님께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방에 이 말씀들이 특히나 많이 있었을까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 아마 그 생각에는 그 주방에서 하는 그런 요리하는 일 또는 설거지하는 일은 어때요?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혹시 작은 것이라 느껴져서 그런 말씀들이 붙어 있지 않았나? 또는 안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붙어 있지 않았나? 그럼 교회 주방 일은 작은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선교나 전도, 이런 예배나 막 설교, 뭐 찬양단 이런 것은 큰 일인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 한번 질문을 던져보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가정에서 빨래하거나 쓰레기통 비우고 청소하고 육아하는 이런 것들은 내조라는 범주하에 작은 것, 사소한 것 또는 보조적인 일이라고 취급을 받는 때가 많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큰 일을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이런 것은 주된 일이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적은 없으셨을까요? 오늘 이것에 질문을 던지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만 또는 드러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이런 양극단으로 나누어 생각하도록 부추긴 것이 혹시라도 오늘 이 본문이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읽은 41절, 4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지금 마르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런 주방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본다면 마리아는 좋은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분주하고 주방 일을 하면서 이 책망받고 이러니까는 이게 주방 일보다 어떤 그런 음식하는 일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일 또는 좋은 편,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행위와 또는 이런 음식을 만드는 행위 중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행위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그게 더 크다, 더 좋은 거다라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실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정을 들어서 예수님이 설정하신 그런 환경 속에서 드는 예화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당시에 여리고는 그 종교인들이 많이 사는, 거주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처음에 보고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거기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돼서 심히 아프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속에서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배를 관장하는,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이었으니까는 어떨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에서 뭘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겠죠. 제사를 드리고서 주님께 그 제사의 행위를 하고 나서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에 의무는 다했지만은 내려가면서 만났던 내 이웃의 아픔에는 외면했습니다. 도와주는 행위, 이 사람을 돌봐주는 행위, 아픔을 치료해주는 행위 또는 도와주는 행위는 실제적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어떻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처럼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고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치료비도 주고 더 치료비가 들면은 내가 더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로 실천적인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 이 예화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행위, 그런 제사 드리는 행위, 의무만 다했다고 다가 아니라 어때요? 실제로 내 이웃의 아픔을 돌봐주고 그를 돌봐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였죠.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42절에
그 좋은 편을, 말씀 듣는 거를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말씀 듣는 행위, 이 종교 행위를 칭찬하신 의도일까요? 말씀 듣는 건 너가 종교 행위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의도는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전에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비판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너는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혹시 되실까요? 네. 그렇다면 진짜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42절에 보면 마르다를 향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 그렇다면 뭐 마르다가 음식을 너무 가지수를 여러 가지 준비해서 이랬을까요? 아니면 반찬 가지수를 한 가지로 줄이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신방 오신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니 음식 준비하는 것은 몇 가지만, 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까는 와서 말씀만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혹시 어떨까요? 기분이 좀 상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42절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이 42절 이후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기분이 어땠는지 그 뒤에 언행들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마리아가 이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그 마르다를 검색을 하면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12장에 이 마르다하고 19장에 내가 목마르다가 나옵니다. 네, 웃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나름 웃음 포인트였는데 웃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목마르다, 마르다.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살아난 사건.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그곳에 왔습니다. 베다니.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위에 붓고 눈물로 닦고 머리털로 씻는 그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이죠. 그 한복판에 그 정 가운데 2절에 마르다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2절만 다시 한번 봐주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 할세?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뭐 하고 있다고요? 어떤 일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잔치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의 배경이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주간에 있는 날이거든요.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이후에, 그렇죠,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전에 있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이 일 후에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르다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책망 비슷한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마르다는 에이 하고 상심하고 마음이 상해서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게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절을 통해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잔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서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는 마르다가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초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한 명을 초대하면 정말 그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 한 명만 초대했는데 그 한 명치만 요리하면 되나요? 예수님은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었죠. 몇 명이죠? 자그마치 12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한 분 초대하면은 이 마르다는 지나가시니까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초대를 했지만은 몇 인분을 준비해야 돼요? 최소한 13인분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같이 다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아마 13인분 이상으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준비할 것이 정말 많아지겠죠. 여기 잔치도 잔치지만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많이 준비해야 돼요. 준비할 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고 나는 부탁을 한 건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분이 나빴다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음이 상했다면 말씀 듣는 것이 좋은 편이구나. 그러면 나도 앞치마 벗어두고 마리아처럼 말씀 들을게요 라고 했으면은 요한복음 12장에선 또 일을 하고 있지 않았겠죠. 만약에 그렇게 마르다가 앞치마 벗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같이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쫄쫄 굶었겠죠.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무엇이 변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바뀐 것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방 일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마리아를 나보고 도와주게 해주세요. 지금 처음에는 주님 오셔서 내가 주님과 제자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야지 주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지금 일이 많아지고 분주해지니까는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일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발치에 앉아서 편하게 팔자 좋아 보이는 마리아가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마 잔치기 때문에 누가복음보다 더 바빴으면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는 어떤 그런 말들이 없죠. 마르다의 관심은 주방에서 주님을 위한 그 주방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하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일 그걸로 주님을 위해서 대접하며 주림배도 채워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 근데 처음에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어때요? 처음엔 좋게 시작했다가도 바뀌었다는 거죠. 내 일이 바쁘고 내 상황이 바쁘고 이런 것을 보고 하니까는 저렇게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취한 것은 그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건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 듣는 행위 그 자체, 종교 행위 자체가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마리아가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을 말해왔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취한 것은 주님을 계속 주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잃어버린 것도 계속 주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나 아니면 주방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것 아니면은 그냥 나를 보고 하는 일인가 그것이 바로 중요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은 주님을 위해 처음 시작을 했다가도 이게 하다 보면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면서 또는 주변을 보면서 실망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거에 대한 서러움이 조금씩 생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면서 완전히 초점이 주님에서 그렇게 나를 위한 일로 바뀌면서 그것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더러 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한 가지를 하나, 많은 음식을 하나,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음식하는 거는 칭찬받는 일인 거죠. 하지만 너무 분주하고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 모든 것이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섬김의 기쁨을 서서히 잃어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 그 일 중에서 처음에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를 위해 하겠다고 한 그 일이 지금은 혹시 어떤 각도로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처음에 나를 보고 시작한 그 주방 일일 텐데, 그 음식일 텐데 왜 자꾸 마리아를 보고 있냐? 마르다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앉아있던 마리아가 보이고 그것이 내 눈에 밟히기 시작하면서 마르다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 그런 것들 모두 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이 신앙적인 유익이 되는 것은 맞으나,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은 혹시 목말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자고 주를 바라보고 시작한 일인데,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나의 루틴으로만, 나의 형식적인 일로만, 나의 행사들로만 바빠졌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주님이 되는지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면,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내가 몇십 년 동안 다녀왔으니까 그냥 하는 일이지, 이렇게 변해 버린다면은 오늘 주님께서도 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예배 순서가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늘 하던 순서가 아닌, 우리가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시나?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로서 지금도 나의 기쁨과 내 찬양의 이유가 되고 계신가? 내 예배의 이유가 되고 계신가? 그리고 내 신앙은, 그 믿음은 아직도 유효한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일,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헌신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더 거룩한 일인지, 또 어떤 일이 더 큰 일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레기 하나를 주어도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나를 위해 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그저 내 개인적인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쓰레기 주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누가 더 큰 일을 하는 걸까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 나를 위해서 설교하고 나를 위해서 어떤 헌신 봉사하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막 헌금을 해야지, 내 이름을 드러내야지, 그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레기 하나, 그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불 하나 끄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첫 이렇게 예배, 주일 예배 인도를 하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솔직히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저 주님 그냥 부족한 저를 써주심에 그냥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문화촌톡에 쓴 것처럼 저는 중학생 때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리라고 그런 개똥 철학을 가졌던 저고, 지금도 아찔해요. 생각해 보면 중학생 때 이렇게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에서 이렇게 강단의 앞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이좀 앞쪽에 앉아가지고 그냥 졸리다고 이렇게 팔을 베고 엎드려서 잠을 잤던 것이 저였습니다. 아무 개념이 없었죠. 예. 지금 생각하면 완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랬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까지 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도무지 상상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그저 그냥 나를 위한 것, 그냥 내가 막 여기까지 만약에 이거를 만약 계급처럼 생각해서 높아졌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매주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형식적이 아니라 그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지 하고 준비하고 그 하는 모든 시간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마음의 동력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어서 함께 예배자로 참석하는 그 예배자의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 될까요? 그거는 이렇게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앞에 설교해서 막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여러분의 어쩌면 예배일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고 아니고의 기준일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거룩한 일이며 그 어떤 것도 큰 일이 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이고 이것이 초점이 나가버려서 내 감정에만, 내가 하는 어떤 이 일에 거기에 매몰이 된다면은, 그리고 내 능력에만 초점이 된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거룩할 수 없고요.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해도 그 찬양은 나를 위한 찬양이 되어버리지 하나님의 받는 찬양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큰 일이 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저를 많이 돌아다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일이 아닌다 할지라도, 또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 주님을 위해 한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가장 크게 여기실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또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 또 어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그 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큰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일, 나를 위한 것 말고, 이 마르다가 깨달았습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했으면서도 점점 바뀌어져가는 나를 위해 하는 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를 점검하면서 나중에는 다시 요한복음 12장 2절에 그 중심을, 그 초점을 다시 찾은 그 마르다처럼 나 또한 주님, 내가 만약에 나를 위한 일을 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에 중심을 잡고 오직 주님을 위한 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일이든 그것에 상관치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